안녕하십니까. 부산 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서로 다른 세 분의 하느님이신가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켓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하느님은 오로지 한 분이세요. 다만 한 분이신 하느님이 세 분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모습, 즉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고백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 대화는 결코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이세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4세기 초에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느님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냥 평범한 분이면 그 주장이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을 건데 이분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강론을 아주 잘하는 뛰어난 사제였기 때문에 그분이 강론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아리우스가 사제이기 때문에 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의 별장이 있던 니케아의 모든 주교님들을 소집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해서 열린 회의가 니케아 공의회라는 겁니다. 우리 공의회 역사상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열린 공의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아타나시오라는 성인이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느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라고 주장을 했고 이 아타나시오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아리우스 사제는 이단으로 판정을 받고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삼위일체 교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있었어요.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느님이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하느님이 되면 이게 이신론으로 빠질 위험이 있죠. 이 유일신 사상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곳곳을 읽고 묵상하니까 예수님이 뭔가 하느님보다는 좀 낮은 위치에
이런 것을 종속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라틴어 전문 용어로 subordinatio라는 표현을 씁니다. sub하면 어디 아래에 있는 거고 ordinare, 그러니까 오르도 하면 이게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성부 하느님이 있는데 성자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 예. 그러면 이쪽에 성령이 있겠죠, 그죠? 예. 이것은 물론 아리우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종속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타나시오 성인이 이게 아니고 바로 이거라고 하면서 썼던 이 결정적인 단어가 호모 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어로 호모 하면 같다는 거고 우시오스 하면 이게 우시아의 손말인데 우시아가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같다. 라틴어도 그대로 이 뜻을 번역해서 꼰 substantiali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꼰 하면 라틴어 꿈에서 온 거니까 뭐 같다는 거, 함께 있는 거 같은 거고 substantia 하면 본질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걸 생략하면 영어로 consubstantial,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타나시오 성인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느님은 이렇게 종속적으로 내려오는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동등하게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이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미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언제 듣습니까? 미사 때 신부님이 뭐라고 인사하죠? 제일 처음에 성호경 끊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나서 뭐라고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하고 담례하죠. 바오로 사도의 이 인사말이 미사 전례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죠. 여기서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성령은 동등한 존재로 나오고 있죠. 하느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다른 분이시지만 똑같은 하느님이라는 말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또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을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자신과 당신의 신비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하죠. 사도 요한은 하느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지금 아리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굳이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냥 성부 하느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을 교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저 동등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인간에게 먼저 당신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의 책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으로 계셨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의 존재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서로 구별되는 존재이시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은 사랑으로 언제나 일치해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느님과 예수님을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랑과 일치의 영이십니다. 요한 1서를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하느님과 예수님을 사랑으로 일치시켜주는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신비의 해답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할 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또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다 당신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당신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누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하느님처럼 자신을 나누면서 사랑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